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라는 그 의미 있잖아요. 점점점 그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 그 물음표 앞에 정확하게 해답을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과 사이가 좋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다른 어떤 것과 사이가 좋아야 돼라고 하는 갈망, 그 욕구가 더 커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가 좋다라는 용어적 정의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사이가 좋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용어였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서, 그래 이러한 모습이 사이가 좋은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이가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년 된 것 같은데 책 하나가 이렇게 신선한 좀 가벼운 어떤 즐거움을 준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상큼함을 주고 작지만 유쾌함을 주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나하고 사이가 좋다. 김수정 작가인데, 김수정 작가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아이 둘을 낳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그 글이 좀 가볍지만 굉장히 좀 상쾌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책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떡볶이를 먹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2kg가 불어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떡볶이를 먹을 때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야 라고 하는 내 자신이 참 좋다, 그런 느낌을 주는 책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별거 없는데 읽어가면서 상쾌함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소중함들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생일에 대해서 예전처럼 애착이 없더래요. 내 생일에 무덤덤한 그래도 행복한 그러한 내가 참 좋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아마 지금 파리에 있는 것 같아요. 세느강 강변에 거닐고 있을 때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풍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사무치도록 그리움에 빠지지 않는 내가 너무 좋다, 이런 내용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서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정말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진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팀장이 또 팀원도 마찬가지고 서로 말 섞이기도 싫고 깊은 관계에 빠지기 싫어서 보기 좋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팀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나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팀원에게 누구누구 씨 더운 날에 수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팀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수고한 거 뭐 있나요? 팀장님이 도와줘서 그랬죠. 좋은 사이처럼 보여요? 좋은 사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뉘앙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목사님이 그 좋은 사이를 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역자가 아니 뭐려,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사이가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운도 있다.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다, 자녀와 사이가 좋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가 사이가 좋다. 또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인간 그러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라는 얘기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간격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사이라는 뜻이.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간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간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간격. 사이라는 것은 간격이에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간격이 좋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간격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인간 그러면 뭐예요? 인간에는 간격이 있다 그 뜻이에요. 사람과의 간격이 있고 자연과의 간격이 있고 사건, 상황 그거에 따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좋다는 것이 뭘까? 좋은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좋은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의미를 내포해야 되는 건가? 또 실상 말은 쉽지만 좋은 간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은 간격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 우리가 사이 간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있는데 물가가 정말 만만치 않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큰 관심은 없었으니까 둔감한데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그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간격이 크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가 15,000원 한다면서요. 그런가 보다 그러네 보니까. 시금치 1kg가 29,084원이래요. 제가 조사했어요. 29,084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올 추석에 잔치상에 잡채가 올라와야 되는데 잡채에서 시금치가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런 물가가 힘들면 이렇게 폭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잖아요. 힘들다. 넘어서지요. 죽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유럽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가 2.5배에서 3배 정도 물가가 뛰었다고 그래요. 2.5배 뛰면 200%가 뛴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독일 같은 상황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에요, 지금. 물가가 10배 육박한대요. 10배. 그러니까 난방비 보통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겨울에 난방할 때 그 총 비용하면 한 20만 원 든다 치면 저는 교회만 하도 상대를 해서 집은 상대를 안 하니까 교회는 100만 원이 넘어가고 200만 원 가까울 때도 있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난방비가 예를 들면 20만 원씩 나온다 치면 10배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물가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뱉는 언어가 어떤 내용이거니?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 적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정선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연계는 어때요? 인간과 자연도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계 그러면 태양, 달, 지구 그랬을 때 그 간격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간격이 가까워지면요,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요, 얼음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 간격이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하는 도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원래 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에도 사이가 있단다. 환경, 상황 가운데도 그런 사이가 있단다. 자연과도 그런 사이가 있어야 된단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매년 놀라는 것이 절기잖아요. 절기. 이번에 8월 20 며칠이 처서인가 그랬죠. 처서 절기가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각 절기마다 그 사이가 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건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죠. 자연계에서도 그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103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동물들에게도 경계를 정하셔서 굉장히 날선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렇죠?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근데 지금은 넘나들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게 되어지고 동물들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 간격이 무너졌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사이가 무너졌을 때 자연도 엄청난 재앙으로 작동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가장 원수스럽다. 미안해요. 웃음소리가 아주 경쾌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그 부부관계에도 그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없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착하려고 그러잖아요. 집착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부르짖잖아요.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어죠, 여러분? 깨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그 사이가 인간 그 사이 자체가 좋은 간격이 유지되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깨져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착관계가 심하죠? 살되어 있잖아요. 살되어 있거든요. 살되어 있는 자식들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살되어 있는 자녀들은 100% 잘못됩니다. 100%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살처럼 여겼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살되어서 그렇거든요. 왜 인간은 그렇게 어떤 간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 그런 자리에서 또 환경, 자연의 환경에서 그렇게 간격을 주지 않고 유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인간 사이에서는 간격이 있어야 사이가 좋다. 이 말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간격이 없게 되어지면 오히려 망해요. 오히려 죽여요. 오히려 독이 퍼져요. 그래서 간격이 무너져서 떨어져도 문제이지만 가깝게 있어도 독이 퍼져나가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간격 유지하기가 쉽냐고요. 이 간격이 맞아라고 정의하기가 쉽냐고요. 정의했다 할지라도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쉽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간격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간격이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신이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대로 살게 되는 그 방향성, 실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죠? 시작.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다음엔 얼버무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진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대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들도 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행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본 것,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그 본 것을 예수님이 보고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가 통해서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것은 간격이 있을 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합했을 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간격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유착돼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그 간격이 없어야, 사이가 없어야. 그거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합력해서 혀를 이룬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우매함이 있는 거니 하나님은 함께 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 좀 부를 때 오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부를 때 오세요. 아무 때나 오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은 않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삶의 바탕을 그렇게 두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옆에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실제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거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긍정도 못하고 끔찍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심령,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내 발걸음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좀 부를 때 오세요.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좀 오세요.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꾸 얘기해서 불편하게 해요. 이렇게 표현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토록 못마땅하시면서 그토록 못 봐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개는 하지 않지만 실제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이것이 선명할수록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기 원하는 그 간격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만큼 세상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착하려고 하는, 한몸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살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한몸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으면 자녀와 연합하려고 그러고 내 가정의 행복과 연합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 가치들과 연합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저러한 데에서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안전망과 한몸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존재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을 좀 연결하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그냥 한번 볼게요. 마땅히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히. 마땅하다.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그 뜻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마땅한 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교회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감사한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말 다른 것은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해도 있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의 표명이 돼도 자녀만큼은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자녀만큼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냐고 일단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입시 같은 거 예를 들면 자녀들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게 참 강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서서히 없어지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서 감사하죠. 저는 지금은 선명한데 개척하고 초기 한 3년, 4년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선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인군요. 신앙 고백하면 다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님 마음 품고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 품고 사는데 왜 저럴까? 이런 갈등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는 것이 오랫동안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참 크게 해답을 못 얻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금방 오늘 설명했던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라는 이 의미와 결부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여기 아이라는 거에서 네모쳐 놓고요. 좀 써놓는 게 좋아요. 뭐라고 써놓게 되고 나아르. 원어를 보면 이 아이라는 단어가 나아르예요. 나아르.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나아르네. 여러분 나아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상 아이의 모습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 그러면 몇 세 정도를 얘기할까요? 뭐 한 5세에서부터 한 8세, 뭐 9세, 10세까지 아이들 그러면 더 좀 연령을 낮추면 4세, 3세 아이들 그러면 뭐 5세, 6세, 7세 이런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나르는 어떤 아이를 의미하는 건 젖먹이를 의미해요. 젖먹이. 아이를 구분할 때 젖먹이. 갓난쟁이. 엄마의 젖을 떼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아이들이죠. 그렇죠? 1년이 안 된 아이들. 그건 나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젖먹이에게 뭘 가르쳐? 젖먹이에게 가르치면 애가 알아나 들을까? 젖먹이에게 가르칠 내용이 뭘까?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걸까? 아이가 받아들이는 걸까? 그 젖먹이가 이게 마땅한 거야 라고 무릎을 칠까? 그 젖먹이가 그걸 배웠을 때 맞아요 라고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서 옳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까? 이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것이 있는데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나으리에게 가르치래요. 이게 어떤 뜻일까? 그것을 알아야만 오늘 사이가 좋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합독할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갓난 아기들, 이 갓난장이들, 젖먹이들, 이게 나르와 같은 뜻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이잖아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마땅히 행할 일이 있는데, 그 행할 일이 무엇이고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신령한 젖, 말씀. 아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갓난장이들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그 젖바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유착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세상과는 정확하게 간격이 있어요. 재정이 좋겠어요? 친구 관계가 좋겠어요? 좋은 장난감이 무슨 회사로부터 나왔는데 저 장난감을 내가 택해야 되라는 것이 있겠어요? 아니, 갓난장이들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그렇게 아이들과 다르게 그것이 좋다라고 평가하면 그것만 달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갓난장이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엄마의 젖이에요. 그게 아멘 안 할래요? 아멘. 이 갓난장의 특징은 거기에 있다니까. 오직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을 빠는 데에는 온 에너지가 그 아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쪽쪽쪽 빨잖아요. 빼내봐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갓난장이가 승질내요. 주인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갓난장이가 성질을 낸다니까요. 막 몸소리 치죠. 그 자지를 때 울을 때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그런 흥분 상태가 없거든요. 오직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의 젖에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상태란 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 말을, 내 뜻을 사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진단다. 그것 보고 한 몸 연합했다고 얘기하는 거란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젖을 빠는 아이처럼 갈급해서 내 마음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잖아요.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돌이켜서 내 마음에 주님의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라고 진득하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통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긍정적 사고, 뭐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한번 참고는 하지만 별로 그러한 의미 있는 것들을, 그러한 의미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연히 차 속에서 한번 듣다가 너무 웃겨서 찾아서 한번 들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도 있구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어서 재밌어서 아내보고도 들으라고 그렇게 또 좋지 않은 것을 또 전도했습니다. 전파해서 같이 들어보자고. 차 속에서 같이 듣고 또 아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재밌는 내용들 말고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왜냐면 제가 좀 같이 동의하고 통할 만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길 40대, 50대, 60대 그 건강한 정신을
건강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하늘을 자주 본대요. 하늘. 저는 그걸 동의하거든요. 100%.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하늘망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말을 건데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잘 하잖아요. 하늘 보고 요즘 하늘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와 좋다. 이 이야기를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좋아도 그냥 이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몹시 조금 더 표현한다고 뒷짐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거든요. 좋다. 요즘 하늘 여러분 천사 자주 보세요? 저는 요즘 하늘에서 천사를 자주 보거든요. 천사에다 믿음으로 보는 거라니까. 천사의 날개가 큰 날개, 작은 날개 너무 많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억새풀을 자주 꺾어주셔요. 억새풀. 가을이니까 억새풀이 있는 모양이죠. 꼭 억새풀 같은 것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 저를 꺾어서 주는 거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와, 좋아요. 멋져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억새풀 주시는군요. 억새풀이 굉장히 운치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기서 그냥 너무 일렬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모양을 줘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말을 걸고 자연에 말을 걸 수 있는 건 멋진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 계셔서 그래요. 내 안에 다른 멋진 그림보다 내 안에 그 멋진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다니까요. 다른 것이 멋지다,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보다 내 안에 실제 그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굴 보더라도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40대, 50대, 60대가 건강한 사람들은 콧노래를 자주 부른대요. 콧노래. 그러고 보니까 나예요, 나. 나는 정말 음치잖아요. 근데 콧노래를 부르거든요. 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유행가는 안 나와도 드라마 장면은 내 기억 속에 없어도 그냥 어떤 상황을 보면 내가 너무 좋거든요. 주님의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이 후렴구는 1000번 만번 불러도 좋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좋거든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간증이요. 너무 좋거든요. 부르고 싶으면 이렇게 차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명절날 시자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며느리들. 그래서 명절날은 시집도 안 갖고 가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시금치도 물가가 오르니까 더 넣지도 않겠죠. 근데 시자가 어려울 때 그 앞에서 주님의 이 그림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자 들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주님의 얼마나 멋지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속에 예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 밀착된 것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웃어요. 여러분 잘 웃기를 축복해요. 우린 유교문화에 살아서 웃는 거에 대해서 좀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잘 웃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웃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보면 기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맞더라고요. 별다른 충격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별다른 판단, 비판 그 의미 없더라고요. 웃게 되더라고요. 웃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쳐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웃지 않아도 찡그러지는 마라. 엄마가 쳐다본다고 이러지는 마라.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유보홀 어머님 수천하셨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8월 11일 날 목요일 날 신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을 제가 등록했을 때 신방을 했으니까 한 5년 전, 6년 전에 신방을 하고 일부러 신방을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일부러 신방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한 5년 동안 못 뵀죠.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5년, 6년 못 뵌 거죠. 근데 한 달 전,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가서 안아주라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안아드리라고, 안아주라고. 그런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이제 목사니까. 아하, 위로의 때가 된 모양이다.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안아주라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아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라고 고민하다가 일주일 쑥 지나갔어요. 일주일 후에, 그 후에 너무나 마음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하면 좀 불순종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유보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가서 알아드리래요. 시간 빨리 마련하세요. 뭐 뜬금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간 날짜가 8월 11일 목요일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마음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아주라고 그랬구나. 근데 97세 어른이잖아요. 97세 어른이 이제 몸도 힘도 여러 가지 상황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리 김 지사님보다 훨씬 더. 97세 노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삼시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 하나 딱 닿아도 주님께 기도하는, 문고리를 잡아도 주님께 감사하는, 호흡하는 것도 주님께 감사하는. 너무 이뻐서 제가 97세 어른 얼굴을 막 비볐어요. 오, 너무 우리 어머니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막 비비고 얼마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쁜 건 하나님 은혜지요. 평소에 못 들으셨거든요. 그날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려서 소통이 된 거예요. 옆에 유골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안심해도 돼요. 몸 더 아파도 안심해도 되고, 다른 마음, 의심 마음 들어도 안심해도 돼요.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툭 튀어나온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구나.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좀 몸이 불편해도 어려워도 가족들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제 그리고 딱 4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안심하고 기뻐하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는지 너무 감사한 게, 이 어르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뭔거니 우리가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할 때 오해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 오해 가운데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나이 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가려고 하면 두 가지 큰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을 가면 좀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 길 이름이 오살리고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부를 때는 여우고개라고 불러요. 느낌 알겠죠? 무서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넓은 길로 갔죠. 근데 교회만 가면 그 당시에 내가 그토록 남아있는 설교가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죄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설교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넓은 길로 가면 정말 죄를 짓고, 넓은 길로 가면 유혹할 만한 것이 많고, 넓은 길로 가면 향락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꼬맹이가 봐도 넓은 길은 게 다 있어. 술집 있지요. 뭐 오락실 있지요. 온갖 다 있어. 그걸 지키느라고 무서워도 오살리고개, 여우고개로 다니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이 많았어요. 내 인생 힘들었어요. 그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넓은 길, 넓은 문, 이게 된 오해를 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있다는 의미가 먼저 와서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눈에게 있어요. 내 귀에 있어요. 내 느낌에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 넓은 문이에요. 이것이 좋아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보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듣잖아요.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가치에서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옳아,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버려요. 그것 보고 유착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요, 보고 들은 것을 간격을 두래요. 오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유착해야 될 것은 예수래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어머니 보고, 97세 어머니 보고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 좁은 길로 들어갔네. 이 어르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네. 실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표현해야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이에요. 감사해요. 주님 덕이에요. 이 미련한 것을, 이 미천한 것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지요. 목사님 영화롭게 하셨죠. 너무 예뻐요.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지요. 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주님이 하게 하셨지요. 기도 의자가 3번이나 바꿨대요. 3번이나. 그 어르신이 막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기어와서 그 의자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무슨 하늘 장수지, 하늘 장수지. 놀랍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좁은 길로 가는구나, 넓은 길로 가는 것 아니구나, 보이고 들리는 것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좁은 길로 가는구나, 주님과 유착되어 있구나. 아멘. 그것 보고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네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를 담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란다. 그 사이 좋은 것이 마땅한 것을 아이가 젖을 빨듯이 젖만 흡입하듯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명절 어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 십자가, 그 고백은 허튼 것 아니잖아요. 내 사랑 십자가 실제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쩜 이 사람은 세상을 담고 사는지, 어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여러분, 다른 것과 유착되어 있으면 주변이 불편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의 환경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다른 것과 유착되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고 공감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예를 들면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든지 그럴 때 그걸 고쳐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막 기도도 하고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막 중보란 이름 하에 막 빡세게 중보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 가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고치고자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빼앗긴 것을 돌이켜서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요. 심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고쳐진 것도 있어요. 그건 드물기도 하지만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때 하면 돼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때 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는 것을 자꾸 내 마음 이렇게 긴장시켜봤자 오히려 사탄에게 속아요. 알았죠, 여러분? 먼저 주님께 마음 연결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어서 명절 여러분 그냥 재밌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멘. 시금치 29,084원 해도 시자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의 노가 있어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마땅한데 라고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